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필순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비 올 때 낙엽 밟으며 가을에 젖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임명이라는 분이 11월에 기도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던 황량한 가을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걸 다 거두어가는 11월에는 외롭지 않는 사람도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는 계절입니다. 11월엔 누구도 절망감에 몸을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을 들녘이 황량해도 단지 가을 거절을 끝내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수확물이 그득한 곡간을 단속하는 풍요로운 농부의 마음이게 하여 주십시오. 낮엔 낙엽이 쌓이는 길마다 낭만이 가득하고 밤이면 사람들이 사는 창문마다 따뜻한 불이 켜지게 하시고 지난 계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화 속에 평화로움만 넘치게 하여 주소서. 유리창을 흔드는 바람이야 머나먼 전설 속 나라에서 불어와 창문을 놓고 하는 동화인 양
알게 하소서. 그런 가을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반응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려한 자연을 자랑합니다.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맞을 때면 화가는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도 하고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봄이 시작의 계절이요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계절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오면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화가나 음악가가 아니어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화폭이나 오선지에 옮겨 놓을 수 없을지라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감동이 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계절은 자연의 놀라운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깊은 감정이나 깨달음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계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성경은 할 말씀이라도 헛되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으리라.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사시와 사철이 반복되어 왔고 모든 인생은 순환되는 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들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면은 틀림없이 가을이 옵니다. 단 한 번도 봄이 왔다가 겨울이 된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시사철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여 거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무화과의 특징은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하면은 이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뒤져보고 찾아보았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네 인생의 삶에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삶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유다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배나무에서 배가, 감나무에서 감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고 탐스럽게 연걸어가는 복된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교훈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복을 모르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고 풍년을 이루었는지 창고에 다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를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는 배를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이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계절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자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주면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죠.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진 것이지만 국민적 행사로 된 유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에 정착한 이듬해인 1621년 가을부터입니다. 영국에서 메이 플라워호로 미 대륙에 찾아간 청교도 일행은 당시에 102명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원주민들에게 죽고 살아남은 사람 102명. 그래서 미국에 그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그 빌딩은 102층이에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미국에 왔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빌딩 많았지만 102층입니다. 그들은 1620년 가을에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진 악조건과 싸워서 첫 번째 농사의 결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추수한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자였던 토인들과도 침묵이 되어 추장이 90명 토인을 인솔해서 5마리의 사슴을 선물로 가져와서 기쁜 예배에 참여하고 계속 3일 동안 축하와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미풍이 온 세계에 퍼져서 1864년 미국 국가적인 행사로 지켰으며 한국 교회총회에서도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귀뚜라미 귀뚤귀뚤 구슬피고 되면은 왠지 사람의 마음은 서글퍼지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헬리의 소설 중에 마지막 입세를 보면은 주인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의 봄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낙엽은 하나 둘 자꾸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웃에 사는 화가는 그와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창밖에 놓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다 떨어질 만도 한데 떨어질 듯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서 결국 이 주인공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새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이 가을은 과연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빠른 배와 같고 독수리와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4편 3절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한 다음에 대답하기를 헛것과 같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재물을 쌓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낙엽은 지면은 이듬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나무로 또다시 납니다. 인생은 한 번 끝납니다. 이래로 끝납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기회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70으로 쳐서 이를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의존해 살고 3분의 1은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3분의 1은 늙어서 소외당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또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는 그런 삶.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정록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청년의 힘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백발이 성성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여름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풀들이 찬설에 견디지 못하고 갈색으로 물들다가 결국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남은 잎들도 울긋불긋 곱게 단풍으로 물들다가 이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초목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몇백 년 살 것 같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찬바람 몇 번 불면 곧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이 가을에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씨를 뿌리하는 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고 가꾸고 노력하는 청년의 계절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마무리하여 거두어 누리는 가을의 계절, 중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노년의 계절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노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이게 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느새 30이 지나가고 40이 지나가고 50이 지나가고 60이 지나갑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성도들은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가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겨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다가오는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 잘 있다고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가을의 계절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을은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 삼라만상의 풍요로만큼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고 가정 곳간에 쌓여지고 삶의 여정 속에 풍성하게 쌓여지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